오늘 나누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지극히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일러준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부터 보면은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할 것이고 당신은 지극히 담대하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로 칠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내가 형통하게 너의 모든 일들을 과업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부터가 사실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이 요단강 건너서 바로 그 앞에 있는 성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이 여리고 성이 크고 굉장히 강한 그런 성인데 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거기에 먼저 정탐을 보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 뽑아가지고 너 여리고 성 가서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뽑혀서 간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머물면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되는 부분이죠. 여기 기생 라합이 등장하게 되는데 너무나 귀하고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고조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방인 출신의, 그것도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때든지 기생은 항상 가장 천한 그런 직업이거든요. 천한 사람이죠.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그런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 출신의 기생 라합.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거주를 했냐면 오늘 읽은 이제 16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벽 위에 그가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합이 성벽 위에, 여리고성 성벽 위에 거주했다. 자기 집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굉장히 큰 성이고 내성이 있고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요. 그래서 내벽에는 마차가 서로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 이제 이렇게 성 위에 길이 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단단한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벽 위에 라합의 집에 있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통은 성 안에 집이 있겠죠. 살만한 사람들은 다, 평민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성벽 안에, 성 안에 집이 있을 텐데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 가장 가난하고 볼품없고 이런 사람들이 성벽 위에다가 집을 가건물처럼 그렇게 지어놓고서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하면은 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이 제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 짓고 하도 가난하고 하도 힘드니까 거기다가 집 지어놓고 사는 거죠. 거기에서 거주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기생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지역을 여리고 성을 정탐을 하는데 어디에서 첩보가 있었는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첩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라합의 집을 덮치게 됩니다.
그때 먼저 라합은 이 정탐을, 유대 정탐을 지붕 위로 숨기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잠깐 머물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벌써 떠나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라합은 어떤 것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가르신 사건들 이야기 듣고, 그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대한 소문으로 듣고서 이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 하나님이 진정한 전능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 정탐이 왔을 때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자,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라합이 단지 그 순간만 도와준 게 아니라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뒤쫓는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끝까지 추격할 수 있으니까 산으로 피해서 사흘 정도 있다가 그러고 이제 너희의 진으로 돌아가라. 지혜롭게 끝까지 책임져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정탐들이 떠나면서 이 정탐꾼들이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겁니다. 라합이, 기생이. 우리가 이 땅을 멸할 때에, 이 땅을 공격할 때에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성벽 위에서부터 붉은 줄을, 기생의 집에는 이런 붉은 천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천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붉은 줄로, 밧줄로 만들어 가지고 이 정탐들을 이제 내려보낸 거죠. 그 전에, 이제 가기 전에 이 정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을 너희의 집 창에다가 묶어 두어라. 그리고 너희의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 형제, 아버지 모두 다 집으로 모으고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와서 공격할 때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그 집을 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또 보면은 19절 말씀, 18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붉은 줄을 메어서 있는데 그 집안에 친구들, 형제들 다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붉은 줄에 매여 있는 집을 떠나서 누군가가 거리로 다니면 아무리 너의 형제이든지 아버지든지 만약에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다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 죄는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그 집 안에, 붉은 줄 메어져 있는 집 안에 형제와 자매 다 모았는데 누군가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집을 쳐가지고 죽인다고 한다면 그 죄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붉은 줄의 표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이 이제 전쟁해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할 때에 우리 집에 붉은 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저 집에는 붉은 줄이 메어 있는데 야, 저 참 멋있다, 좀 멋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에도 한번 저런 붉은 줄을 매야 되겠다 하고서 붉은 줄을 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따라했어도 약속이 그것이기 때문에 붉은 줄에 매여 있는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공격하지 않는 거죠. 표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은요, 6월절에 이 애굽에서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모든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에 왔다가 붉은 피를 보거든, 임방과 좌우 임방과 그곳에 붉은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거든, 이 집은 이미 죽음이 있었고 심판이 있는 집이었네 하고서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 표식을 보고 건너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데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리는 반드시 심판해서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찾아봤다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발견하고서 정죄하지 못하고 건너뛰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죄가 있고요, 내가 용서받기 어려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함을 받고요, 정죄함이 없고요, 우리를 건너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정탐이 라합에게 하는 이야기, 참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자, 우리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형제, 내 아버지의 가족, 너희의 부모, 너희의 소중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의 집으로, 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너희의 집으로 다 모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확실한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로 다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에, 심판의 때에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 집 안에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집 안에 있다가 답답하다, 담배 한 대 피고 와야 되겠다 하고 잠깐 나갔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공격하는데 나갔어. 그 집을 떠났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집 안에, 십자가의 보혈 안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중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계속 기도하십시오. 또 이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주신 말씀이기도 하니까, 너무 소중한데 예수님의 보혈을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붉은 줄 아래로 피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끝까지 가족들이나 소중한 사람들이 기도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아니다, 저런 사람은 끝까지 안 돌이킬 것이다 하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줄 아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